그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 사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니 불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어마어마한 바람 소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또 땅을 뒤흔드는 지진 소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거대한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미한 음성이라는 게 뭘까요? 세미하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다크입니다. 뜻은 얇다, 작다, 깨끗하다, 부드럽다, 이런 뜻이에요. 종합해 보면 세미한 음성이란 얇고 작지만 깨끗하게 들리는 부드러운 음성이에요.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일 먼저 우리가 멈춤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바쁘다 바빠. 머리도 비우지 못하고 멈추지 못하고 계속 돌아가요. 그럴 때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바쁜 일을 중지하고 그리고 머리도 비우고 마음에 수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기도하러 와서도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은데 마음을 다 비우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그냥 부르짖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생각이 많은 날은 기도하러 왔다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궁리만 하다가 가요. 그리고는 그걸 기도했다고 제가 생각했던 경험이 있어요. 이게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궁리한 거지.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멈춰야 돼요. 왜냐? 멈추지 않고서는 그 작은 소리를 듣지 못해요. 작지만 선명하고 작지만 온화하고 따뜻한 그 음성을 들으려면 멈춰야 돼요. 주일은 멈추는 시간이에요. 일을 멈추고 바쁜 걸 멈추고 내가 하려는 걸 멈추고 멈춰야 돼요. 멈출 수 있느냐? 멈추지 못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합니다. 또 마음속의 소리를 줄여야 돼요. 내 욕망의 소리가 막 크면 세미한 소리가 안 들려요. 내 주장과 내 소망의 소리가 너무 커도 세미한 소리는 안 들립니다.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커도 세미한 소리를 안 들립니다. 그 소리들을 비워야 돼요. 가끔 아내는 식탁에서 뉴스를 듣고 그 옆에서 제가 책을 볼 때가 있어요. 아무리 집중해서 보려고 해도 그 뉴스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거기에 그랬어? 이렇게 그쪽에 소리가 이렇게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서는 책에서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내 마음에 온갖 번민과 갈등과 고민과 불평과 원망과 주장과 이 소리들을 잠잠히 비워야 돼요. 소리를 낮춰야 돼요. 주일은 자기 소리를 낮추는 시간이에요. 저는 최근에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도록 기도문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에 또 저녁에 아침 저녁으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기도하는 이유가 그냥 자유로 기도를 하니까 제 기도가 늘 저의 세계 안에 이렇게 그냥 갇혀 있어요. 제가 한 30년 40년 동안 기도했던 그 똑같은 패턴으로만 기도를 해요. 기도가 이게 성장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의 기도를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일부러. 봤더니 감리교인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더라고요. 자유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하는데 그 기도를 병행해서 했더라고요. 우리가 방언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냥 개인 기도하고 섞어서 하는 것처럼 이 기도문을 가지고서 자유기도와 함께 섞어서 하는 것이 감리교 기도라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훈련을 계속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안에 있는 기도, 제 안에 있는 기도를 바꾸기 위해서예요. 새로운 것이 들어오려면 제 걸 비워야 돼요. 제 걸 개혁해야 제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그래요. 내 걸 비워야 돼요. 그래서 이 주일은 내 걸 비우는 시간이어야 돼요. 자꾸 비우고 자꾸 낮추고, 그래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고 새롭게 듣고 주일마다 듣는 그런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야지요. 엘리야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는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의 영적 유익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떤 영적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41절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치열한 대결에서 완벽하게 승리합니다. 우상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의 주동자였던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다 기손시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발견하셨어요? 이 우상 숭배의 가장 큰 원흉은 누구예요? 누구죠? 아합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아합을 살려둡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신호만 주면 아합을 잡아 죽이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미 850명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였어요. 엘리야가 신호를 딱 보내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합에게 벌떼같이 달려들 겁니다. 아합도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처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는 모습을 보고 이제 곧 내 차례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그 자리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끔찍한 죽음을 여기서 맞이하겠구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이상하게도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또 아합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엘리야가 외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엘리야가 아합을 향해서 돌아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얼른 올라가셔서 식사하십시오. 곧 큰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완벽한 승리를 했던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공개적으로 도망갈 구멍을 열어줍니다. 아합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형지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떠나도 좋다는 허락을 받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전부 다 죽일 것을 명령하면서도 왜 아합을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서 아직 아합이 죽을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승리에 도취돼서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그 끓어오르는 감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라앉히고 그때에 대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야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이 엘리야. 그러나 자기 생각으로는 아합을 여기서 끝내고 싶습니다. 여기서 아합을 끝내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은 아합이 죽을 때가 아니라고 명백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욕망의 소리를 크게 했을 때에는, 또 내 분노의 소리를 크게 했을 때에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을 겁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엘리야는 승리의 순간에도 자기의 이 끓어오르는 승리의 벅찬 감격도 가라앉히고, 그리고 분노도 가라앉히고, 자기의 생각도 가라앉히고, 자기의 주장도 가라앉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압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일은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때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인생을 살려면 오직 하나, 세미한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성급하게 나서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때에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해야 되는 때를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지요. 나중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풍성히 누리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얻을 수 있는 영적 유익입니다. 두 번째, 어떤 영적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소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큰 빗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때 크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몬입니다. 뜻은 많은, 풍성한, 시끄러운 야단법석에 이런 뜻이에요. 비가 아주 요란하게 그렇게 내리는 걸 말합니다. 비가 아주 요란하게 내려야 하는데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얘기할 때 날씨는 화창합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는데 아무도 큰 빗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너무나 맑기만 하고 비가 올 조짐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곧 아주 요란한 빗소리를 듣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비를 내리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기와 때를 모릅니다. 언젠지 몰라요. 비는 올 텐데 그 비는 아주 많은 비가 될 건데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 시기가 아주 임박해 있음을 알아요. 왜냐? 갈멜산의 대결이 승리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비가 내려야 될 시기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나 주변으로 보면 비가 올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때 엘리야는 믿음의 감각을 일으켜서 믿음으로, 실제가 아닌 믿음으로 큰 빗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이 왔을 때 그 시간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믿음으로 그 시간을 준비합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꺾이지 않습니다.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잖아. 뭐 변한 게 있어야 믿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시간에 필요한 걸 믿음으로 준비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때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미리 준비하게 됩니다. 이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이 온 것을 알 때 주변의 환경에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도 소망이 꺾이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미국의 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스, 이 대통령이 한 가장 위대한 업적은 뭘까요? 이 사람이 가장 큰 업적은 720만 달러로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산 것입니다. 1867년도 당시 소련이 미국의 알래스카를 팔아넘겼습니다. 소련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 쓸모없는 땅이에요. 이 땅을 그냥 지키자니 국방비만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720만 달러에 아주 헐값에 미국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팔아넘겼을 때 팔아넘긴 분이 큰 전국민적인 칭찬과 또 격려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앤드류 존스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한테 치탄과 원망을 받았습니다. 그 쓸모없는 땅을 왜 그렇게 큰 금액에 샀느냐? 치탄과 원망을 받았는데 당시 앤드류 존스 대통령은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이 군사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 천연가스, 석유 등등 무한한 자원의 보고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쁨으로 국민들이 돈을 헛되이 썼다고 원망하고 막 공격할 때에도 끄떡 안 하고 그 땅을 샀습니다. 존스 대통령에게는 무한한 그 땅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도 존스 대통령처럼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내 욕망대로 해서는 안 되고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고 내 욕망과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비우고 내려놓고 그리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게 되고, 때와 시기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멈춰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멈추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은 비우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은 부르짖어 구할 뿐만 아니라 비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러면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실패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 사는 복된 인생 되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복된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되고 귀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